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 말씀 큐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848면에 있습니다. 같이 펴셔서 같이 읽도록 848 그리고 849면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그 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에 임하는 그 원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땅에서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인 이 땅,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는 지구라 그러죠. 우리가 이 행성을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도 공중에 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흙 위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죠. 그래서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과 이 모든 환경인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긍휼하심과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태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힘쓴 일이 있습니까? 태어나니까 땅이 있고 밭이 있고 식물이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지구의 모든 살아갈 풍성한 환경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노력도 없이 준비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우리를 인자하신 얼굴로 늘 바라보시고 또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던져놓고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아처럼 지내지 아니하리라, 놔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추운 날 음동설 안에 햇살이 비추어 주듯이 지금 눈이 수북한데 햇살이 비추면은 이 추위도 없어지고 눈도 싹 다 녹아요. 빨리 따뜻한 기후와 햇살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나 홀로 누리려 하지 않고 온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알리는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인데 바로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서 누려야 할 복의 핵심입니다. 만나면은, 저 사람 만나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 마이다스라는 그런 서양의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돈이 황금으로 변하니까 밥도 못 먹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다 금으로 변해서 죽어버리죠. 예. 그 복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의 핵심이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름으로써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복을 나눠줘도 돼요. 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괘씸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회개하고 풍성한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면은 영혼구원에 우리가 상급이 하나님 칭찬받는 거고 그 우리가 기도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마음 느긋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해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성령 충만한 성도된 자는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면서 찬송하고 입에 나발을 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 홀로 주만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즐거운 인생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도록 전도와 선교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나의 정성과 생각과 돈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특히 가깝고도 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누려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시편 시인은 또 이런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요. 땅이 자신의 소산을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굉장히 많은 과일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고 나무도 자라고 많은 게 나오잖아요. 지하 강물도 나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입니다. 땅.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소산은 무엇인가요? 소산, 귀한 거, 여러분이 생산해낸 거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자녀와 손자녀를 둔 축복을 말합니다. 또는 건강한 몸의 축복을 말하고 또는 뭐든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의 소산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믿음이 신실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산소를 붙들어 메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숨도 못 쉬고 죽어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냥 콜콜콜 지하에서 땅에서 나오잖아요. 예, 물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땅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Fear the God.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땅의 모든 모퉁이들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 일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인간이 특히 살아가는 목적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복을 누리고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살아갈 때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인상 팍 쓰고 맨날 부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가 된 이유는 이 사실, 즉 복음을 나의 행복 확장에만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다 챙겨두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 땅에 널리 알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할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년에 이제 1월달 다 돼가는데 그 첫 번째 대상자를 꼭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할 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셔서 주의 도와 구원이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이웃과 친지와 가까운 국가와 먼 곳에도 모든 민족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주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은 우리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지역사회, 펜실베니아, 미국의 성령 충만함으로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그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또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서로 잘 살려고 막 다른 시스템으로 많이 싸웠잖아요. 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민족.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에 750만 한인들과 우리 지역사회의 수백 명의 우리 한인들의 영적인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 미끄러움 조심하시고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